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더블레싱 생각하면서 함께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여러분,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영상에 있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참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로서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긴 분이시지요. 연세대학교 교목이 제가 아는 분이어서 언젠가 가서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그 기념관들 이렇게 구경을 시켜줘서 간 적이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재 그리고 책상 이런 것도 다 제가 앉아보고 했어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미개했던 시대에 이 땅에 헌신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신문 폭탄을 맞았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항상 신문 4개를 이렇게 구독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문 2개, 진보적인 신문 2개, 그래서 목회자가 이쪽 저쪽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신문을 제공해 주셨었는데, 저에게 오고 나서는 이렇게 지류 신문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봤거든요.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신문 원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말투만 해도, 그죠? 그래서 제가 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염려마세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요. 신문 한 10개를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매일매일 신문 10개를 가져다 주시는데, 이게 하루에 다 읽기도 버거울 만큼 그런 신문을 가져다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신문 전반적인 것들 여러 신문을 보면 지금 돌아가는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읽기도 버겁지만 그래도 꼭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또 체크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신문 가운데 중앙일보라고 하는 신문, 그리고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로 실려진 광고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광고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성경은 역사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낼 만한 이 내용을 내기가, 이게 보통 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냈길래 이거 이단 아닌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인 제가 봐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교회에서 낸 건가? 근데 건강한 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을 넣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이단문제연구소 현대종교라고 하는 이제 탁지원 소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소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이 전면적인 포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서울대 벤처타운역 삼거리에 가시면 신천지가 요즘에는요 신천지라고 이름 써놓고 전도 활동을 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신천지가 여러분 정통 기독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예, 안 계시죠? 예. 여러분, 신천지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예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신천지라고 써놓고 전도 활동을 해요. 심지어는 작년 이맘때쯤이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심각할까요? 안 할까요? 심각하죠. 이 학생에게 이 전도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다가가서요, 기존 교회에 대한 그런 이게 기존 비판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아이에게 아주 시원한 뭔가를 제공하고,
와서 이렇게 한번 들어봐. 그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한번 데려갔다 온 거예요. 애가 갔더니 이단 같은 거죠.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이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버스 정거장에 신천지가 나가서 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자꾸 그쪽으로 데려가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작년 이맘때쯤에는요, 하굣길에 버스 정거장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다 집에까지 배달하는 그런 일도 작년에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이 이단들이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안상홍이라는 사람, 또 이만이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열심히 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인데요, 동아일보에 작년 2023년도에 이만큼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보시면 표를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에 9번의 광고를 냈고요. 스포츠 동아에 29건, 여성 동아에 12건, 주간 동아에 7건, 신동아에 7건. 2023년 한 해 동안만 해도요, 이단이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신문 한 번 광고 내는 거 돈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스포츠 동아, 여성 동아, 주간 동아, 신동아 열심히 돈 투자해서요,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신문 광고, 성경은 역사다라고 하는 광고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밑에요, 인터넷 주소가 나와요. 온라인 주소가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주소가 나오고 QR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현대종교에다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여기 이단입니다. 무슨 이단인가요? 그랬더니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요, 많아요. 여기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권신찬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파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파가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으로도 있고요, 성경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도 있고요,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 침례회는 건전한 기독교 교단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여러분, 그들도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제가 읽어봤더니 성경은 역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잘 들으면 성경 얘기네, 맞네. 그러다가 맨 끝에 가서 요만큼, 근데 그 예수님 자리에 누가 오시느냐? 권신찬이 오는 거야, 안상홍이 오는 거야, 이만희가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단이잖아요. 그죠? 끝이 달라지는 것, 끝이 다른 것,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조심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경은 역사입니까? 역사가 아닙니까? 역사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목사님 얼굴에 좀 표정에 힌트 좀 주면서 질문을 하시지, 힌트도 없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제가 말 실수했어요.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소설이에요?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사실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사실이고요,
노아와 바벨탑 사건도 사실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사실이고, 요셉과 애굽 종살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책은 역사를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경의 목적은요, 지금 이 역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조선왕조실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왕마다 태조실록, 세종실록, 이렇게 왕마다 실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왕 시대에 여러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적으려고 노력한 게 실록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모은 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조선왕조실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적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그것을 위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어서, 그래서 성경은 역사이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닌 것은 여러분 기록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여러분 사사기가 얇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비하면 사사기가 얇아요. 그런데 21장밖에 없는 성경이면 시대가 그만큼 짧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세요. 사사기는 창세기보다 얇아. 창세기는 50장인데 사사기는 21장밖에 안 돼.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명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사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적을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요, 사사기는요 그들의 인생을 쭉 축약해서 하나님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그 내용이 지금 인생의 분량과 같지 않다. 역사책이 아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역사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짧고 굵기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그런 성경이에요.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기에도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고 남유다의 왕은 이렇고, 그런데 그 왕들의 일화가 어떤 경우에는 4-5장에 걸쳐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장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장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왕들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왕들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 좀 정리가 필요해서요, 통일왕국 시대의 왕은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셨나요?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으신 거 아니시죠? 예. 통일왕국의 시대는 왕이 3명이에요.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가운데 선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동시에 남유다가 이렇게 이어지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르호보암부터 그래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왕들의 이름이 여러분 빨간색으로 지금 색깔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빨간색만 한번 볼까요? 남유다의 왕 중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옳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왕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그 남유다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었던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선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남유다 땅에 아주 선한 왕이었죠. 여러분, 그 왕이 어떻게 서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요시야가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언제 왕이 됐대요? 몇 살에 왕이 됐대요? 8살에 왕이 됐대요. 세상에, 8살에 왕이 되면 이 8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 이름을 같이 껴넣었어요. 누구냐 하면 그 어머니 여디다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왕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리다 보니까 엄마가 그를 도와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아주 신앙으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왕이었고요, 신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 왕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시야가 어떤 왕인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누구의 길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지요. 요시야 왕은요, 그런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을 몇 명 더 보여주지요. 그 기준이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도 그런 왕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다윗처럼 행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18장 3절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나도 다윗 같은 왕이 될 거야. 나는 믿음의 선배 가운데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거야. 그런 왕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노력하며 몸부림쳤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면요, 사실 히스기야 왕 시대 이후에 아까 여러분 보여드렸던 요시야 앞에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남유다도 멸망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세상이 악해지고 여러분 악한 시대, 도무지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요시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을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악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다 보여지고 있지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여전히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의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인이 누구여야 한다?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운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더 기운 내서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지만 살아내야 되는 성도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시아는요, 다 악한 왕들만 있었던 시대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서 불꽃을 태운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어요. 마지막 시대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요시아 왕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이죠.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모든 면에서 다윗처럼 살아야지 했던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김정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정직히 행하여 다윗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훗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게 성도예요.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런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를 잃어버린 시대가 성경에 나와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어요? 아니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의 왕은 바로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왕이 없던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셨고요, 사울도 다윗도 왕위가 세워졌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윗은요, 자기가 왕좌에 앉아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사사기 맨 뒤에, 맨 뒷장 맨 마지막 절, 다시 말하면 사사기의 이 종결이 무엇인가, 21장 25절 말씀이거든요. 맨 끝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은 말 같아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저자는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시대가 망하는 시대야, 사사기가 이런 시대였어 라고 가르쳐 주고요, 열왕기서와 역대기도요, 점점 그 종말로 향해 갈 때 그렇게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와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버렸으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여론몰이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바알은 안 따랐잖아. 여러분, 지금 바알을 따랐다 안 따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짜는요, 오늘 그들이 잘못된 것만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거예요. 그들이 못된 것만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 신천지만이 아니고요, 구원파만이 아니고요, 유튜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요 정말 이단들이요 이단 아닌 것처럼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요. 저보다 말을 훨씬 더 잘하고요, 재밌게 해요. 그래서 웃다가 보면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시대에 오늘 여러분 누가 필요한가 하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행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 오늘 요시야가 가르쳐주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걸었던 여러분 정직한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hil기야가 지금 성전에서요 뭔가를 찾았어요. 뭘 찾았느냐 하면 율법책을 찾았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죠? 이게 대단한 일 같으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을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지하 1층 좀 청소할게요. 그리고 창고를 막 정리하다가요 성경책이 나왔어요. 성경책이 나왔어? 우와, 목사님 성경책 좀 보세요. 이게 성경책이 나왔어요. 제가 보고 우와, 성경책이구나 그러고 읽는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경이 나오는 것, 율법책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일이 되어진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당연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걸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대와 다르지 않지요. 성경책이 있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찾아가는 것,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책에 만족하고 있지요. 성전은요, 여러분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성경이 없었다. 이 말은요, 신앙생활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당연함을 잃어버린 세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렇죠. 남자, 옛날에 성별 그러면 성별 가로 열고 남, 콤마, 여였어요. 요즘에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성별하고요 안 써져 있거나 남, 콤마, 여, 콤마 뭐 하나가 더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1년 전에 청계천에서요 무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무슨 무대가 만들어졌느냐, 2013년이죠. 무슨 무대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남자와 결혼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 결혼식이 청계천 특설 무대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놀랐는데 요즘에 이상한 일이라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설교하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을 읽어놓고는요, 성경 이야기 안 하고요, 무슨 소설책 얘기만 하고 있고 딴 얘기만 시커하다가 기도합시다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성도가 성경의 말씀 듣는 것을요, 지겨워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지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시대였다. 여러분,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요, 오늘 요시야 왕이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8살. 왕이 된지 몇 년이래요? 18년. 그러면 8살에 왕이 돼서 18년에 왕위에 있었으면 몇 살이에요? 26살. 26살쯤 되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지금까지 어머니를 통해서 통치하던 나라를 본인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여러분, 성전에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뭐 하는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의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여러분, 성전을 뭐 하게 했어요? 수리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전 지금 망가진 곳을 고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요시야 왕은요, 그동안 여러분 정말 묵혀지고 사용되지 않고 말씀이 없고 성전에서 예배가 없다 보니까 고장난 것이 많아진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찾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오늘 그 말씀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그 은혜를 찾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읽어도 말씀, 그런데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으로 느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요 점검하면서 이 성전을 요시야 왕이 명해서 수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정돈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요,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다시 찾아내야 돼서 그래요. 두 번째, 요시야 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저는 아직 20년 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부부가 20년만 살아도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막 설레이고 보고 싶고 막 달려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남편하고 70년을 살았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 거냐 하면요,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요, 싫어질 때도 있고 미워질 때도 있고요. 아유, 왜 이렇게 노인이 돼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그것의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이지요.
신앙도 지켜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설레임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설레이지 않고 그 말씀이 도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싸워내셔야 돼요. 오늘 요시야 왕이 어떻게 싸웠는가? 열왕기하 2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왕이요, 이 율법책을 보자마자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게 왜 찢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이 없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에, 그래서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터넷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드리는 것 아니라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여러분 듣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진짜 회복이 돼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 저 목사하기 싫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넣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밥도 못 먹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달 동안 16kg가 빠졌던 적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안 할래요, 목사 안 할래요, 너무너무 싫어요, 안 할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뻗팅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추억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요, 갑자기 말씀이 저한테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저한테 막 마음을 때리고 막 심금을 울리고 그래서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성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리타분한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루에 2번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 말씀도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전하지 못하겠는데 하루에 2번 은혜 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고 씨름하는 게 전 너무너무, 여러분, 밤을 샐 만큼 그렇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씨름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라고 전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은혜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말씀은 물론 살아있지만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날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이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냥 말씀을 그냥 오늘 말씀이 좀 지루하네, 말씀이 별로네, 오늘은 별로 땡기질 않네, 이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받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더라.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에 그런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세가요, 요시야 왕이 이랬는데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시야 왕의 아들, 요시야 왕의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여호야김 왕은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자, 두루마리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왕에게 들려줬어요? 들려주지 않았어요? 들려줬어요.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왕과 왕
왕의 고관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때는 9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들려줬어요. 자, 들려주니까 왕의 말씀을 듣는 이 왕이 말씀을 서너 쪽을 읽으면 자, 말씀 가져와. 그래서 왕이 읽는 이 율법책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면도칼로 쭉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던졌다고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잘라 버렸다고요. 여러분 24절도 이야기하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오늘 시대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은 마음에 들어. 역시 축복의 말씀. 아멘.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은 나한테 별로 싫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가 전해도요, 오늘 이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좋고 나쁘고 골라 듣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말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지요. 25절부터 말씀에 엘레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가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이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요, 이거는 내가 좋으니까 오케이 아멘 받고요, 좋지 않은 말씀은요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 골라 듣는 시대였다고요. 유튜브처럼, 인터넷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세 번째 요시야 왕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살더라 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요시야 왕이 명령 내립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이 말씀의 개혁을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고 하나님 그 요시야 왕을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말씀을 읽는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저께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제가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수요예배 시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배워도요 읽어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돼요. 저희도 다 몰라요. 그래도 물어보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하나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만 받지 마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남겨두셨어요. 지난주에 복음과 삶 첫 번째 시간이었다면 오늘 복음과 삶 두 번째 시간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 복음과 삶이라고요. 오늘 그 삶을 싸워내고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성도의 삶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설레어하며 감격하는,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비추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꽃을 태웠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 고루타분한 하나님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찬송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의 무릎 위에 앉아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그때 일을 지금도 일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